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교훈적인 의미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읽던 동화책의 결말은 항상 이렇게 끝났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동화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삶은 결말 이후에도 계속되며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과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의 결말이 결정됩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복과 불행의 결말을 결정하는 것이 항상 조건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행복보다 불행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절망의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 덕분에 당장 배고픔에 쓰러지는 그런 절망함이 아니라 머릿속에 하얗게 되고 삶은 계속되지만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 그러한 절망입니다. 절망, 즉 모든 희망을 체념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는 이 결말에 대한 대응책이 재빠르게 나타납니다.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것은 분노와 슬픔입니다. 분노와 슬픔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힙니다. 두 번째로 따라오는 반응은 이성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방이 메마른 광야라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면 우리는 때로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면으로는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육적인 면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됩니다.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는 온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를 미워하기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절망과 고통은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욥의 상황을 기억해 봅시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재산과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린 욥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미워하고 고통과 절망을 토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섣불리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욥기 2장 13절에서 욥의 친구들은 무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을 보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밤낮 7일 동안 그랬습니다. 슬플 때는 위로할 수 없고 화가 났을 때는 우리가 교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친구들이 입을 다시 열었을 때에 욥을 위로하고 혹은 교훈하려던 말들은 단 한마디도 욥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이 시대에는 이미 많은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고 망하며 많은 불의한 자들은 오히려 잘 되는 시대입니다. 욥기 21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악한 이들이 평생을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일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들이 조롱합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리라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하지만 정작 의인들, 고통받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짧은 위로 같은 말만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 기간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예정되고 우리가 체념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바로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깊고도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까? 삶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고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이 또 오고 또 다시 닥쳐올 때에 우리의 기쁨이 바로 찾아온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하박국의 말씀은 이럴 때에 믿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자 마치 정답처럼 보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 때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라즈와 헬라어 아길라아오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기쁨을 묘사하는 것으로 기뻐서 날뛰다 못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순간에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다른 누군가의 절망에 대한 위로나 교훈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반응하리라라는 다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세상적으로 절망한 이유가 충분하고 모든 것을 잃은 망한 결말이지만 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길인 것을 인정하며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결말을 끝까지 살아가겠다라는 결말입니다. 이 믿음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결말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고난 중 몇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피해가지만 대부분의 재앙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집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과 5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기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기에 믿지 않는 이들과 고난을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또한
온 세상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결말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나 남을 그저 멀리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말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 안에서 죽음은 모든 생명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너머에도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은 고난과 죽음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단순한 사실이지만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에 무언가 달라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응하고 변화해야 할 순간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평탄하거나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사실 그들의 본래 모습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크나큰 고난이었던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품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죽음 이후의 평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난을 먼저 겪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고난을 겪고 본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겪는 기쁨은 이 믿음의 결말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품는 소망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부활의 소망을 품을 때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말을 사는 성도들은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즐거움과 함께 합니다. 말씀의 처음을 시작한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안나 카레리나를 쓰고 있던 해에 사랑하는 자녀 3명과 소중한 친척 2명을 잃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절망하며
해답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글 쓰는 것마저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마침내 글을 일으켰던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톨스토이를 고난 중에 일으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안나 카레리나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의 생활 전체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이 이전처럼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믿음의 결말을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비추는 삶이며 우리가 매 순간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속성이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말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믿음의 결말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기뻐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결말에 기뻐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의 결말을 따라서 고난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결말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